자, 여러분, 우리 말씀 들을 때 한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를 들어보세요. 스데반 지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지사님은 결국은 오늘 우리 지사님 읽었듯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것도 한 집사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6장, 7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이야기 중에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그 이야기 빼고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2장을 걸쳐서 기록한 것은 스데반 이야기가 답니다. 그 대단히 스데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잘 읽어야 될 것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목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읽고 난 뒤에 이 기록한 목적을 여러분 알고 난 뒤에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알고 난 뒤에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삶으로 적용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2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그 많은 지면을 이용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이유 때문에 공의에 붙들려가서 그가 변명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돌이 날라옵니다. 그럴 때 상황을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자, 5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직전에 그는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누구나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할 정도로 우리가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남편 때문이든 자녀 때문이든 여러분 직장 때문이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만 보면요, 우리 누구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문제만 보면 문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크게 보여요. 근데 이 스데반 선생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게 뭐냐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시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열려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자가 오른쪽에 있다. 여러분, 오른쪽은 무슨 편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른쪽이라 그랬죠. 오른쪽은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게 뭐냐?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봐야 할 것이 뭐냐? 먼저 문제를 보지 말고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한다는 그 손길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걸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지사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습니다. 어때요? 그분의 죽음이 허망하게 느껴지십니까?
6장 7장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난 뒤에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에 가서 그가 변명을 함으로 공회 사람들이 다 회개하였다.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였다. 아니, 이렇게 좀 기록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허망하게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 정말 여러분들 들려주고 싶은 것은 이 죽음이 절대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놀라운 일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은 한 사람의 허망한 죽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인하여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서,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눈 똑바로 뜨시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 먼저 우리 8장, 자, 마땅히 여겼다. 그 뒤에 말씀 시작. 자, 사도들 외에는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제가 이 말씀은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 죽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8장 1절과 1장 8절이 바뀌어졌지만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외우기 쉽죠.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뭐가 내리시면? 성령이 내리시면.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그 시작점이 돼요? 자, 8장 1절 넘어가 봅시다. 1장 8절에서 8장 1절 넘어갑시다. 자, 스데반이 죽음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뭐가 일어났다고요? 박해가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사도들을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어디요?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스데반 집사님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지 않지만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는 지상 최대 명령인 그 명령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들이 다 모였어요. 한 120명 됐대요. 기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거 소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우리 신명철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저한테 나눠줘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사람들이 집집마다 가서 예찬을 나눠요. 같이 밥을 먹고 주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하나가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로마를 이렇게 부릅니다. 청년 노마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청년 노마. 왜 그렇게 부르냐면
1세기, 2세기 중년까지 로마가 가장 힘이 셌어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로마를 대항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때의 로마를 무슨 로마? 청년 로마라 불러요. 그런데 그 로마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하면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좀 상상이 갑니까? 기독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10,0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120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예수 믿는 그 공동체, 그 공동의 그 하나 때문에 모두가 다 서로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요. 10,000명 중에 1명을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럼 같이 모여요. 같이 먹을 또 같이 나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것까지만이에요. 흩어지지 않아요. 모이려고만 해요. 우리는 이 박해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는 있어요. 공동체가 좋아요. 흩어지지는 않아요. 그 흩어짐의 시작점이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를 받음으로, 그의 죽음으로 박해가 일어남으로 복음이 어디요? 유대지방과 어디요? 예수님의 놀라운 지상사명이 이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자, 두 번째, 스데반 죽음 때문에 어떤 일이 스데반 집사님 죽음 때문에 일어났는지, 자, 우리 11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자세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자, 다시 19절 말씀 봅시다. 자,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중요한 시로 봐야 되는 것은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지기 시작했냐면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갔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때 사람들 가서 유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자, 20절 말씀.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까지 이제는 복음이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안디옥에서는 그리스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더래요. 이해되시죠? 더 넓어지기 시작하죠. 자, 저 보세요. 그런데요, 안디옥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아니, 흩어진 사람들이 전가한 복음이 그냥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래,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예루살렘까지 퍼졌어요. 8장 1절에 봤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 사도들이, 야, 진짜야? 아니, 진짜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된 거야? 그것에서 그리스 사람들도 하나님 믿은 거야? 예수님 믿은 거야? 그리고 누굴 보냈냐 하면 신실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십니다. 바나바를 저기 안디옥으로 보내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바나바가 깜짝 놀랍니다.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바나바가 어디 갔냐 하면 바로 다소로 가서 누굴 데려오느냐? 사도 바울을, 다소에 가서 힘없이 있던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잘 보세요, 1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이 안디옥에서 그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11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말씀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란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모여서 있던 교회가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 사람들까지 가서 이제 교회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누구 죽음 때문에? 누구요? 잘 기억하세요. 누구요? 그의 죽음의 시작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주목해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장 58절 말씀 7장 58절 말씀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자, 잘 보세요. 스데반을 죽일 때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옷을 벗었어요. 옷을. 여러분 옷을 벗었다는 말은 그들이 정말 옷을 돌을 잘 던져주셔서 옷을 벗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말들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들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옷을 벗어서 누구 발 앞에 뒀대요? 사울. 느껴져요?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초대교회 최고의 위대한 그리스도교를 세운 바울 앞에 옷을 벗어서 던져둬요. 바울 앞에 뒀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은 의미는 뭐냐면 바울은 그 일의 주동자가 되었든 아니면 그 일에 깊숙이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의 앞에 옷을 던져놓고 사울은 앞에 옷이 있고 사람들이 돌을 쳐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자, 22장으로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22장 시작. 그리고 주님의 나도 그의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뒀다는 이야기만 나오지만 바울은 자기를 사람들한테 고백할 때에 그는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옷을 던져서 저 앞에 둘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스데반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은 그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내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이 죽였을 때 내가 주동자로 그것이 있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스데반이 떠나지 않았고 내 뇌리 속에는 스데반이 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내가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지만 그게 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그게 스데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단순히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 사람 죽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되더래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가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초대교회의 기초가 쌓아지더래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큰 놀라운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잘 정리하신 분, 그리고 유럽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신 분,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신 분, 이 사도 바울을 회심하게 했던 일이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였대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좀 아멘 되세요? 자, 그러면 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들려줄까요? 왜 성경은 2장이나 걸쳐서 스데반의 죽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걸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니까 이런 거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여러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해서 되게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 이야기 들려주는 것,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 하려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뭘 가지고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희생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저나 희생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희생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무슨 희생을 했니? 난 그거 가지고 너에게 일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좀 여러분들에게 삶에 적용되는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삽니다. 어떨 때는 이 눈으로 보는 이 눈을 빼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눈에 모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손은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손이 움직이고 있다고. 너의 희생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너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좀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 예화를 나도 그렇게 막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람들이 감동 줄 수 있는 예화가 좀 없어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선교사님들 이야기, 미국의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와서 희생했던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했던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 길게 하지 말고 성도들한테 꼭 이거 기억하게 해라. 말 길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희생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희생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저는 사도 바울이 제에게 했던 말이 저에게 참 중요한 말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예전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집사님, 날마다 죽습니다. 이해됐어요?
조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말 이해되세요? 부활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15장 42절 4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42절 43절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보고 제가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바울은 말해요. 우리 삶의 부활이 뭔지. 정말 우리가 삶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부활이 뭔지를 말해요. 뭐냐면 썩을 것으로 심으면 내가 누군가로 해서 희생했는데 그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자기가 희생했는데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자기 생각에는 썩을 것이었다는 거예요. 비천한 것이에요. 약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심었더니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비천한 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은 강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래요. 그걸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 내가 하는 그 희생은 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희생하면 그 희생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래요. 아멘?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나하고 예를 들면 둘이 아무도 집사가 저래 라고 이제 둘이 마음에 서로 상처가 됐어요. 그럼 막 내가 이 집사님한테 되게 마음이 안 좋아. 그 집사님도 나한테 마음이 안 좋아. 근데 하나님 내한테 만약에 마음을 이렇게 줬다 합시다. 야, 너 목사잖아. 네가 가서 사과해. 그럼 내가 이럴 생각이 들죠. 하나님, 그러면 버릇이 나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가서 네가 사과해.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그러면서 내가 예를 들면 사과했어요. 근데 그게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것들 자꾸 희생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별거 아닌데요. 그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드신대요. 아멘? 하나님 손 그런 것으로 움직이신대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희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나도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대요. 희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읍시다. 진짜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희생할 수 있는 곳은 희생하게 해줘라. 그것도 목사의 의무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희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식들이 몰라요. 자녀들의 희생, 부모들이 몰라줄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희생이란 말은 성경에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희생 가지고 하나님은 너 욕만큼 했니? 하고는 하나님이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내가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집사예요. 그는 성령 충만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그에 대한 소개는 이게 다예요. 근데 그는 희생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놀라운 일을, 초대교회 놀라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믿는 게, 이런 걸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보이신 길을 갑시다. 아멘. 주님이 보이신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작은 희생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 주님의 가신 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스테반 지사님이 들려주는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은혜를 말씀 앞에 결단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